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여러 가지 경주로 비유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마라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은 마치 무슨 경기와 같냐면, 무슨 달리기 시합과 같냐면 장애물 경기와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막 뛰다 보면은 장애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뛰어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모래밭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달리는 그 장애물 경주 대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 문제가 항상 있다. 그 문제와 장애물이 없고 평탄한 길만 가는 신앙생활은 넌센스예요. 그런 길은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문제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하는 거고,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고 파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내 앞에 내 인생길에서 장애가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주님, 어떤 장애물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것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인내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고,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기도로 극복한 사람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가 이제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선지자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16대 손입니다. 굉장한 가문이죠.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아이입니다. 에스라.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가 유대 땅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이지만 바벨론에서는 한갓 호로일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에스라의 삶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단 한 번도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삶이 에스라입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이고, 그의 형편은 포로라고 하는 형편이고, 그의 상황은 완전히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삶의 정황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위대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이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자기가 그 정체성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 늘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정책을 시도합니다. 그때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단하고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모았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에스라예요.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한 40대 중년의 삶이었을 텐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익숙한 환경,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기반이 다져진 그런 편안한 삶,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뭘 쫓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쫓아서, 자기의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용기 있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사라고 부르고 학자 있고 제사장 에스라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왕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도움이냐면 자기들의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과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할 기병과 그리고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다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족해.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아닥사드다 왕이 이미 이제 이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왕의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과 모든 제사에 드릴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아하와르 강가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 가지려고 딱 보니까 핵심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없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 자손이 있어야 하는데 레위 자손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려고 돌아가는데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레위 자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18절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면서 쭉 나와요. 즉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레위 자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레위 자손들을 모으게 되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진 사람이 한 1754명이에요. 1754명 장정만, 거기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여인들을 합치면 적어도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5,000명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거리가 장장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1000마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한 20시간 달려가야 할
그런 길이고 걸어서는 적어도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리예요. 정말 에스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은 한 5개월 반 정도 걸려서 결국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5개월에서 6개월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들이에요. 군사들과 마병들이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건 이 에스라가 그 마병들과 군사들을 자기를 보내주는 아닥사드 왕에게 그것을 아뢰고 부탁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게 아닥사드 왕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거기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 유목민이라는 게 뭐냐면 목동들이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른 한편으로 그 길거리에서 생소한 사람들 만나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들이 있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군사들의 도움 없이 6개월, 5, 6개월을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에스라는 아닥사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마병을 요청하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니 보병과 마병,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줄 마병과 그리고 보병을 왕에게 구하는 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오늘 에스라는 그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는 왕한테 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선한 손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능과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한 손을 갖고 계신 분. 그 손은 어떤 손?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 우리를 지키시는 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을 에스라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자기의 믿음을 왕에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보병과 마병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는 신앙적, 영적 자존감이 있어서 내가 말하고 고백한 것에 걸맞는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 자기의 영적인 어떤 자존감, 자기의 영적인 뿌리, 정체성, 그것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과 걸맞는 행동과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입술로는 100%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대충 속이고 대충 눈 감아주고 대충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에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걸맞지 않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에스라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고백과 다른 행동, 다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쉐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왕에게 보병을 달라고 마병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는 그렇게 그 왕에게 요청하기 전에 뭐 한다? 선하신 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그러죠. 그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safe journey, 평탄한 길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광야에서 6개월을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그 위험천만한 그 문제 앞에서 그는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선하신 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세이프 저니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우리가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은 결국 군사의 도움 필요 없이 왕의 도움 필요 없이 파사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안전한 여행, 세이프 저니를 온전히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믿음에 걸맞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나 믿음의 고백과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실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조각가인데 이 조각가는 신실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정성껏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가 한번 조각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아주 밤낮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상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리키는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그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뭐 좀 유명한 사람 같아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가가 다시 작업을 더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서 총 6년 동안 작업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상을 조각하는데 그 내 마음, 내 신앙이 어린아이들 그 조각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6년을 기울여서 2년을 더해서 6년 동안 열심히 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이 조각상이 누구와 같냐? 그때 비로소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같아요.
어린아이를 자비와 사랑으로 품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조각가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아주 감격해하고, 야,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 조각을 했더니 이 조각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생명력을 갖게 되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 유명한 이 독일 조각가에게 의뢰가 온 거예요. 프랑스의 신이 뭐냐면 비너스, 사랑의 신 비너스인데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프랑스의 신인 비너스상을 좀 조각해달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너에게 지불할 테니까, 엄청나게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와서 그 비너스상을 좀 조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 독일 조각가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조각했던 이 거룩한 손 가지고 그런 비너스 같은 히랍의 그런 여신을 자기가 조각할 수 없다고. 내 손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손이라고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의 제한, 그 많은 물질의 제한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주님을 조각하면서 일평생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의 삶이, 자기의 손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오늘 에스라와 같은 삶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에스라처럼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